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보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아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모두 사형입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2장에서부터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들의 죄를 겨누고 찌르던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죄를 겨누고 찌르기 시작합니다. 1절로 시작하죠.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자기 백성을 향해 있다며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지라도 자신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지옥의 문을 막고 서 있어서 천국으로 인도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과연 너희가 남을 심판할 수 있는가?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도전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가? 너희는 어떠하뇨? 너희는 온전하냐? 라고 말합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햇살이 의인뿐 아니라 죄인에게도 비추는 것처럼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대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방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지만, 그러나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우심이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는 자 안에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맹인의 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눈을 뜨고 있는 우리를 왜 맹인이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안에 본다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처럼 본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만은 없습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도리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리고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안에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멸시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을 멸시하느냐. 경제학 용어 가운데 모럴 해저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 이런 곳이 망하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공적인 자금을 대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적인 자금을 대주면 대줄수록 은행이 경영을 부실하게 하고 자꾸 방만하게 하고 더 약해지는 것, 이런 현상을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행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면 국가가 도와주니까 괜찮을 것이고 안 되면 다 잡아주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이런 도덕적 희에 빠져서 신앙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강교한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자꾸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려는 강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 가운데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나의 죄를 용납하시고 내가 잘못 살아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 구원하실 거라는 이런 강교한 믿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치 않고 사는 모습은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빗나간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은혜를 악용하고 멸시하는 죄에서 속히 돌이키라고 경고합니다. 이 바울의 경고 앞에 우리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야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강교한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의 선행과 공적을 앞세워 나아갑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행과 공적을 앞세운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만 고집하고 죄를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곤 있진 않습니까?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옵니까?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를 고집하려는 죄악이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회개치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말미암아 무엇을 쌓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에게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야 할 우리가 반대로 죄를 반복하고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면 진노의 한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진리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듣고 우리 안에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죄, 고집과 회개치 않는 죄가 있다면 이것을 놓고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우리 안에 임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